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예배와 함께 말씀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으로 된 욥기서를 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욥기서에서 가르쳐주는 게 이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이 들으실 때 오늘 참 잘 왔구나.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오늘 참 잘 왔습니다. 네, 오늘 참 잘 왔습니다. 오늘 참 잘 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욥기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봉독만 1장, 2장에서 조금만 봉독을 할 텐데 눈을 한번 감으시죠. 감으시고 제가 봉독할 때 그걸 그림으로 그리십시오.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욥을 건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갔고, 하루아침에 다 걷어갔고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목숨을 걷어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죠. 그게 1라운드. 그 1라운드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욥이 이겼습니다. 사탄이 완패당했습니다. 아주 이제 속이 상한 사탄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장 2절로부터 6절을 읽을 텐데 한번 또다시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자, 눈을 떠보시죠. 제 2라운드까지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루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탄은 매사를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지요. 세상을 두루 다녀온 사탄은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하게 사는 것도 다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주께서 욥에게 부유한 재산을 주셨고 울타리까지 쳐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욥을 특히나 넘치도록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사실들,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세요, 엄청난 재산입니다. 자녀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반론에 그래 해보자. 그럼 해봐. 내가 한번 욥을 흔들어봐. 그래서 1라운드, 2라운드가 진행된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서 당신은 욥이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는가?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달아보고 있어요. 사탄은 욥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과연 물질로 축복해 주시지 않아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정말 교회를 떠나지 않겠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재수, 삼수를 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교회를 출석하겠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배척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는가? 이웃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변치 않도록 사랑할 수 있겠는가? 때로는 가족이나 교우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혹 남자나 여자친구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시련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사탄은 이 점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있을 때는 다 와서 오오오 했는데 다 재산을 잃고 다 그냥 풍지박산되니까 다 그냥 무시당했습니다. 욥기 19장 14절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돈 있을 때는 나를 찾아줬지 돈 없으니까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 욥기 19장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뭘 보고 날 사랑했는지 이제 들통이 난 겁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 당신이 어려운 곤경 중에 있는데 정말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실 때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는가? 어떤 신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유를 말씀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말씀이라도 해주신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설명만 해주셔도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요.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이유만이라도 알게 하신다면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러한 불행을 주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라도 말씀해 주신다면 참을 수 있겠는데요. 왜 침묵하십니까? 욥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10명의 자녀 모두를 잔칫날에 다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은 다 헤어지고 말라서 타다 남은 막대기처럼 되었습니다. 친구들마저도 그 고난은 바로 너 자신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도리어 공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마침내 욥기 38장에 가서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욥의 질문을 받을 겨를도 주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몇 절을 들어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는 식으로 38장, 39장, 40장, 41장 무려 넉 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그 폭풍우 가운데에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천둥 소리처럼 욥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결론적인 답은 사실상 성경 전체에 숨겨져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욥은 시험을 다 치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욥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행위 때문에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이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당하지 못했던 욥의 세 친구들, 내 친구가 와서 욥에게 상담한다는 식으로 네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하고 첫째, 둘째, 셋째 친구가 왔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이 지금 잘못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결국 욥에게 알게 해주셨고, 마지막 엘리오라는 친구, 아주 나이 어린 친구가 말했을 때는 그나마 그 중에서는 가장 바르게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네 친구 중에 세 친구를 소환했습니다. 소환해서 욥에게 보내가지고 욥의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이 축복 기도를 하고 회복의 기도를 해줘야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이 회복되고 있는데 회복되는 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의 심령이 회복됩니다. 심령.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시죠? 그 중에 제일 먼저 뭐가 회복되어야 되냐면 심령, 영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더해주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심령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심령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탄식이 나옵니다. 차라리 모태에서 내가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나를 잉태하는 그날이 깜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난을 겪는구나 하면서 독백이 나옵니다. 독백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심령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심령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도를 하게끔 하신다, 이 말씀은 욥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신다. 지금 아직 육체가 회복 안 됐습니다. 육체는 지금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을 정도로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에서 지금 그렇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오게 하십니다. 욥은 이 과정에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 중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병든 몸 안에 자기가 지금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마지막 생명, 내가 살고 있구나, 내가 아직 있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통스러운 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을 겪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고통을 그가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결국 이 고통은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하는 아들 욥을 위한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합니다. 자기를 버린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너의 친구 3명 다시는 네 앞에서 고개 못 들게 할 거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불러들여서 욥으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자기를 버리고 떠난 친구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얹은 손은 지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손, 가난한 손이요, 그 손은 병든 손입니다.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이것은 욥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용서 그리고 회복과 부활의 주님의 손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질문입니다. 어찌 사람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 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코 성공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성공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사회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자 나라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질로 차 있는 사람들은 물질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삽니다. 물질을 빼앗기면 충격을 받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명예욕이란 권력으로 차 있는 사람들은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더 명예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명예나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욥은 다 빼앗겼는데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놀랍게 회복의 과정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모든 소유로 행복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소유로 행복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의 찬송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잘 나와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욥이 다 망가졌을 때에, 홀로 쓸쓸히 엎드렸을 때 찬송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사탄은 지금도 우리들을 시험하면서 그 이유를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번동평화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있어? 너 헌금 낼만 하니까 나오지. 너 돈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지. 사탄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 세상에서 실패했어 봐. 너 교회 나왔어? 아마 너 세상에서 이긴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그럴싸한 자리를 얻은 다음에 나도 등록하겠습니다 하지 않았냐? 사탄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 하나님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 그러나 욥의 고난과 결국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고난 속에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저도 다시 은혜를 받습니다. 이 욥기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등장하고 있구나. 결국 욥은 자신은 죽고 자기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결국 나오면서 그 깨달음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만 이제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 속에서 가장 큰 복은 자신의 고난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복,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살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부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비우셨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의 유익이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은 부와 명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심으로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욥이 당한 고난의 유익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을 가장 분명하고 명쾌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바로 이 신앙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지금 욥과 같은 고난 속에 머물러 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비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참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동행이 있습니다. 회복과 동행.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십니다. 심령의 회복이 첫째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 떠났던 자가 다 다시 돌아옵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잔치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담소하는 인간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질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태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앞서간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다시 그 땅에 10명의 자녀를 주심으로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13절 보시면 나오잖아요. 7 아들 딸 셋을 두었고,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계란 합북이라 이름했다. 참고로 그 이름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미야 비둘기란 뜻이고, 그시야는 향나무라는 뜻이고, 계란 합북은 아름다운 뿔이라는 뜻입니다.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고난 후에 자녀를 낳으면요, 이쁜 자식 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이뻐 하면, 고난을 한번 겪고 잉태를 하면 이쁜 자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날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그런데 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뭘 주었더라? 기업을 주었더라. 결국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욥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셨음을 깊이 체험했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욥은 이전보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더욱 값진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값진 동행. 이제는 새로 주신 10명의 자녀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새로 주신 2배의 물질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더 값진 동행.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명예, 내 권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회복시키시고
평화의 한 가족으로서 더욱 값진 동행의 삶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대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인도하심, 그 섭리, 그 깨닫게 하심을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수없이 물질과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진정한 행복, 진정한 동행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부활의 삶으로 동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며 모든 자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